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척이나 어려운 말입니다. 또 오해하기 쉬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넘쳐난다. 아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은혜를 받으려면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와 죄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은혜와 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이 은혜와 죄의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냥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많이 치어야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요즘 우리 말로 말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굳이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요, 신앙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그래 어차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내가 부모님 좀 속이고 거짓말해도 되겠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청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고백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를 묵인해주고 죄를 봐주는 그런 면허증이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힘과 동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뭘 입었다 그럽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좋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지, 부모님 은혜를 갚아야지, 스승님의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은혜라는 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 안 하실 거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성도께서도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표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은혜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잠시 도움을 줄 때, 잠시 나에게 유익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서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영어로 이 은혜를 뭐라 그럽니까? 그레이스라고만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죠.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 성경에서 헬라에서 카리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진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자녀의 복을 얻고 사업의 축복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요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요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은혜는 무엇인지라고 말하냐면은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듯이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런 어떤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는 사실입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했고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의 의미며 그레이스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자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거나 자격을 갖춰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이제 금방 죽게 됐는데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내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내 죽도록 죽기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새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구원의 씨앗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그 믿음은 그 선물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를 용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원천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분명한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 너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뭐하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립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즉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아래 있는 사람의 그 얻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음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은혜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들어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큰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피서 집사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배 시간 우리 집사님 특별한 서울에 가시지 않은 이상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 모든 예배, 이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마음, 비록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